나라를 살리는 일꾼을 키우라. 나라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일꾼을 키우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237개의 나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나라가 몇 개냐? 제가 한번 세알아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을 시작한 나라 이스라엘. 그 다음 기독교를 개혁한 독일. 그 다음 영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영국. 그 다음 영국이 신앙이 타락되니까 청교도 혁명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간 미국. 조지 워싱턴을 비롯하여 성경을 근본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 미국. 그 다음 한국. 그 외에는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다. 왜? 지금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이거죠. 반드시 한국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쓰셔요. 분명히. 거기다가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고 또 야단이네. 그러니 하나님이 더더욱 쓸 수밖에 없어. 예. 그런데 한국 교회에 영적 문제가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영적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밤에 도둑떼들이 습격해서 물건을 다 훔쳐가. 훔쳐가는데 개들이 한 마리도 짖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벌써 보니까 물건은 다 없어졌는데 개들은 그대로 누워있는데,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개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개 XX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짖지도 못하는 게 이걸 어디다 데려가야 돼요? 보신탕. 거기 데려가는 게 얘가 사는 길이요. 예.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하나 합니다. 우리 한국에 양떼 목장이 약 7만 개가 있어. 영적으로 7만 개 양떼 목장이 있는데 어느 날 이리떼들이 습격을 해서 양을 물어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요. 그런데도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이리떼가 나타나고 양이 울면 몽둥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목자들이 몽둥이만 든 채 멍하게 서 있어. 그냥 멍하게 서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약 7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계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대형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7만 개 중에서 주사파 정치인 한 명이 나서서 교회를 코로나를 이용한 거예요. 코로나를 이용해서 한국교회의 문을 닫게 한 거야. 거기에 목자들이 다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 주사파 때 순종해가지고 5년 동안 12,000개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12,000개. 거기다가 가나안 교회가 얼마냐? 200만 명이야.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 200만 명이야.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대. 내 속으로 잘한다, 잘해. 잘한다. 목사가 참 잘한다. 예. 근데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주사파들, 주사파가 더 문제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 그거 막지 않고, 그리고 백화점하고 전철은 전부 다 소복소복 타고 있잖아. 왜 거기는 금지를 안 해? 왜 근데 교회만 필사적으로 교회를 문 닫으라고 단속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김일성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왜 한국은 공산화가 안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 한국은요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 대형 교회부터 무너뜨려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이 지령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일꾼을 키워야 된다. 저는 12,000개 교회가 없어진 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법은요 헌법이 있고 조례법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코로나 때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한 것은 그거는 조례법으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에는 뭡니까?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 헌법이요. 조례법은 헌법을 우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맞짱을 뜨면 교회가 이겨요. 그런데 맞짱을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2,000개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아하, 우리 한국교회가 일꾼을 키우지 못했구나. 일꾼이 없구나.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고 목사들은 많은데 일꾼이 제대로 없구나. 일꾼이 없다. 성경에 일꾼이 제대로 있으면, 이 일꾼 제대로 있으면요 지역도 살리고 영역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제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옛날에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모슬렘의 장학금을 들어오는 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걸 통과시키면 모든 대학생들은 값싸게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슬렘이 급속도로 한국에 증가되는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혜훈 여자 국회의원이 이걸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주위에는 모든 목사님한테 중보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12월 연말에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그걸 갖다 막았어요. 그래도 막 방망이 두드리고 막 법을 빨리 통과시키다 보니 이걸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목사보다가 바로 정치인, 기독교인, 똑똑한 정치인, 기독교인 한 사람이 낫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인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깨달아야 할 때예요. 참으로 깨달아요. 문화, 교육, 철학 이쪽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서 다 그쪽으로 보내야 돼 지금.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최근사 역사의 한 100년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1882년부터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조선에 있는 모든 무속신앙을 다 꺾어내고 그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팽개치면서 선교사를 보내서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게 한 50년, 60년 됩니다. 1948년 8월 14일 우리가 독립될 때까지 8월 10일 독립될 때까지. 그래서 선교사들을 미리 보내서 우리 한국에 영적인 기초를 깔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형수 이승만을 통해서,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완전히 엎드리게 해서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오는 이승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가장 근본을 성경에다가 놓고 재헌국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승만의 시작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근데 또 한 사람, 두 번째 누구냐? 또 사형수야. 사형수. 이번에 누구냐? 박정희요. 박정희 남로당에 잡혀서 사형이 됐는데 이 박정희를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 저 인물이 아깝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백섬역, 김총룡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막 건의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3일 동안 고민하다가 박정희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 박정희가 살아나서 우리 한국의 경제 건설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일성이. 이 김일성은 북한에다 갖다 집어쳐서 완전 공산주의에서, 왜 저 김일성하고 김정은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잡아갈 수 있는데 왜 내버려 두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교만할까봐, 우리 한국교회가 나태할까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영적인 각성을 하라고. 그래서 북한 지렛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 뜻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물건을 퍼다 줄 게 아니라. 네. 각 대학원을 지어줘가지고 사이버 공격만 약 3만 명이 한국을 총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잘못 지어줬단 말이에요. 돈을 잘못 보낸 거예요, 교회가. 이런 난센스가 어딨냐면. 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일꾼을 키우지 못했느냐? 왜 일꾼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뭐 했느냐? 오직 부흥. 내 교회가 잘 되면 된다. 내 교회가 커지면 된다. 내 교회가 커져야 돼. 그래야 내가 한 자리 해먹어. 감투를 써.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터진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오늘 기독교 신앙인들이 왜 일꾼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느냐? 첫째, 처음부터 십자가의 일꾼을 키우지 못했다.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본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잖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은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6장 3절 말씀, 자 읽어줘요.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세요.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걸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이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이미 장세 전에 이미 계획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 여기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영적 거듭남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에만 관심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나눠주느냐,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변질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다 빗나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를 못해요. 인식이 잘 안 돼. 근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매 순간 인정하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해요. 인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오는 폼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여기를 시작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해. 그래서 바울도 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 바울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내 판단 없어져요. 그래야 여기서 교회가 일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 육신은 죽었어요.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 자아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 죄다. 우리가 죄 짓는 걸 고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고 예배 후에는 뭡니까? 전부 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이걸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문제투성이, 싸움투성이, 쪽파 양파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한마디로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누구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주님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생각할 우리 개정판에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다. 마음이 아니고 킹제임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너도 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예수 이름에 우주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나처럼 따라해. 십자가에 죽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면 뭘 죽어야 돼요? 우리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을 십자가에 매일 십자가에 혼을 박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 혼으로 말하는 것은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야. 나의 본성이 아니야. 나의 인간성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죄성이야. 죄성. 죄의 성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심각성이 뭡니까? 한국교회 100년 동안 심각한 성분, 거의 변화가 없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다.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두 번째, 거의 무기력해요. 예수 믿는 것을 불신자 앞에 나타내지를 못해요. 무기력해요. 다 감추어요. 네. 세 번째, 거의 다 자기 필요 욕구를 구하고 있어요. 다 자기 소원, 우리 가정 잘 되는, 내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처음 가게 개업했을 때 그 성경 구절 붙인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은 미약하나 장체는 뭐요? 네, 장대하리라. 장대하리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차는 큰 부자가 되리라. 이건 완전 종교요. 종교. 불교하고 비슷해. 거기다 자기 필요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예가 어디냐? 수능고사 때. 수능고사 때 교회에 새벽 기도가 넘쳐. 예? 내 새끼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종교요. 이게 무슨 신앙의 기도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놨어. 불교하고 불교 절에 가봐요. 전부 다 소원성취 쫙 적어놨. 거의 똑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인본주의 충만, 번영주의 충만. 예. 그러면서 뭡니까? 전부 다 내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마음은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변화가 되기 참으로 어렵죠. 제가 우리 한국에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이 일꾼 키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두 번째, 따릅시다. 갈렙 같은 영적 거장을 키우라. 제가 갈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렙이 누구요? 갈렙은요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후손. 이 갈렙이 어떻게 유대인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유다 지파에. 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래서 이 갈렙은 이 언약을 45년 동안 언약을 붙였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언약을 믿고. 네? 이게 갈렙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85세 45년 동안 네가 밟는 그 땅을, 네가 옛날에 밟았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반드시 주리라. 그 말씀을 45년 동안 품었다니까. 이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네?
이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했잖아요.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여기서 말하는 갈렙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12지파가 정탐꾼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10지파는요,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거기는 특별히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거기는 큰 거인이 있었고 성벽은 크고 높고, 그때 당시 아낙에는요 고대 근대사에 가장 큰 성이 있었대요. 에집트보다 더 큰 성이. 이게 바로 아낙의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를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갈렙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뭐라고?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으리라. 우리는 취할 수 있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완전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네?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대로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네? 자, 여호수아 14장 9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주리라. 그냥 언약대로 말을 한 거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놨어요. 언약대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던 그 말씀을 다시 읊어요. 다시 묵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현실을 봐요. 아낙 자손, 우와, 거인, 큰 성. 우리는 거기에 되면 메뚜기요, 메뚜기. 이건 현실을 보는 내 혼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혼이. 우리는 거의 다 모든 사물의 모든 일에 내 혼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혼은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요. 내 혼은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려요. 내 혼은 끊임없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게 내가 한지 누가 한지도 몰라요. 내 뒤에 내 혼을 움직이는 게 누구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내 혼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인데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85세잖아요. 나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입니다. 난 지금도 청년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안수하고 그를 헤브론을 그에게 주니라. 그게 줬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갈렙은 영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했어요. 갈렙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했다니까. 이게 우리하고 틀리다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하고 틀리다니까. 영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갈렙을 연구를 하다가 갈렙을 보고 성경을 계속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갈렙이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갈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칼날로 그냥 혼자 나가서 싸워요? 혼자. 여기 뭐 군사들이 같이 따라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대천이에요. 갈렙이 휘두르는 칼날에는 한꺼번에 약 1000여 명이 졸지에 쓰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갈렙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을 놓고 판단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갈렙은 너희들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 다른 면이 있어. 그걸 내가 보여줄게. 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의 종 갈렙은 뭐가 있어요? 그에게 다른 영이 있다. 다른 영이 있다. 영. 왜 갈렙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 영적으로 했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큰 일을 한 거야.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요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요, 갈렙과 여호수아 뒤집어요. 갈렙이 더 앞에 나와요. 갈렙은 무명이네. 이름이 없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갈렙은 정탐꾼 하기 전에 자기 삶 전체를 계속 영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영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 다른 영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이 있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하고 틀리는 점이에요. 12,000명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일꾼을 키우지 못했다. 일꾼을 키우지 못했다. 한마디로 갈렙은 이름도 없고 아무 간판도 없는 이 갈렙이 정탐꾼에서 유대인의 우두머리로 나섰어요. 유대인, 유다 족속, 그게 쟁쟁한 멤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렙은 영적인 거장이었다.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왜? 안악자손과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했거든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 현실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갈렙 같은 영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일꾼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면 저 주사파들의 영적인 문제, 저 주사파들의 오늘도 주님 물어뜯는 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다. 동성차별금지법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다. 허리띠를 두르고 이런 영적인 거장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을. 예. 그래서 일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단가 여기서 한번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 하나. 이 일꾼 하나가요 1대1000입니다. 1000명에서 일꾼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한 명의 제대로 된 일꾼을 키워라. 그러면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다음 세대의 일꾼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도 정말 오늘도 이 갈렙 같은 이런 일꾼 제대로 안 키우면 갈렙이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뒤에 누가 올라옵니까? 다음 세대 젊은 청년 운니엘이 올라오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운니엘이 달려오잖아요. 그 사역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을 잘하려면 사역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해야 돼. 그때 누굴 만나세요? 아름다운 처녀 악사를 만났잖아요. 악사를 결론하고 마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판단을 해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으로 말을 해라. 예. 이런 일꾼을 키웠을 때 오늘도 우리 후대 일꾼, 이런 일꾼 한두 명만 키우면 이런 일꾼을 국회의사당에 내보내면 이런 일꾼 정치인을 국회에 내보내면 국회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왜? 전부 다 주사파가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 돈봉투, 그리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악한 영이 하는 거잖아요. 그 주사파 자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전부 다 배후 조종하는 약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갈렙 같은 영적인 거장이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 그들은 다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후대 일꾼을 우리가 제대로 키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갈렙 이름도 없는 갈렙 같은 영적인 가정을 키우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